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렸을까?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외쳐라 그대로를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진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외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의 이 행동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곳에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힘줄과 핏줄과 살을 덧입혀서 완전한 사람, 수많은 군인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생각, 상식, 제도, 개념, 즉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던져진 선포와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요, 물론 지금도 이와 다를 바는 없지만 힘, 권력, 물질, 명예를 생명처럼 숭배를 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 의의를 쌓아 나갔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와 잘 타협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립군이라 보면 됩니다. 폭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려 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모든 가치관이 저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셨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 정부가 들었으면 화가 나는 일이에요.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전쟁을 잘해 승리하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그들의 사상과 그 당시의 모든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패러다임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저 아름다운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의 핵심을 뒤바꾸어 버리는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선포될 때에 비로소 죽은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 일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과 성공, 재물, 명예를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고 삽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세상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며 11조와 같은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내면에 담긴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른 것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죄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행동에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율법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살인은 단지 물리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구약 율법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분노나 저주하는 것, 경멸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존재를,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욕설 같은 것, 이런 것도 살인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에 라까라고 했대요. 라까가 바보입니다. 모래라는 말도 어리석다, 바보다, 영어로 하면 idiot, stupid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말을 친구에게나 이웃에게나 누구에게 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잘못하면 야, 이 바보야 해서 우리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도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그저 육체적으로만 살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간음에 대해서도 주님은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데 주님께서는 역시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은요, 육체와 마음을 하나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완전히 회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만 지켜져도 마치 지켜진 것처럼 여겨졌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수준을 완전히 높여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와 철저히 다른 것 중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원칙에 적용되어 있잖아요. 이건 물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눈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한쪽 눈을 다치게 한다. 또 누가 이를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 이를 다치게 한다. 이게 좀 너무 잔인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몇천 년 전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당시로 보면은 아주 공정한 보복, 이런 법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쩌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경쟁과 승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재물과 권력에 대한 가르침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upside down,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부유하고 권세를 가진 자를 출세했다, 참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당연시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겸손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를 높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힘을 가지려면 약해지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직접 그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주님인데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자신의 권위를 사랑과 희생, 봉사로 대신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당시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선생은 없어요. 어떤 주인도 종의 발을 씻겨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2000년 전에 완전한 계급사회에 살고 있던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명예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요, 결국 세상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는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남들이 보는데 착한 일을 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거 역겹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금식과 같은 거룩한 행위조차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남에게 보이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개인적으로 판결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진실성, 우리가 이게 코람데오라 그러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평가받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몇 점이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신 분이에요. 세상은 힘과 재물과 권세를 추구하지만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20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만약에 다르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금 실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도 지금 오늘 우리 세상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과 재물과 권세를 추구하고 그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질서를 마구 부서뜨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감옥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중도덕 지켜야죠. 빨간불에 자동차는 서야 되고 파란불에 가는 거는 지켜야 돼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침례를 받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조금만 잘못하면 음란의 죄를 짓고 조금만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았어요? 주님의 율법의 기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내면까지 확장시켜 줬으니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율법을 지킨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여전히 분노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음욕과 교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 그래서 내가 왔단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겸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죄인임을 알아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교회 와서 일부러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네가 나쁘다 자꾸 이렇게 죄를 덮어 씌운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깨달아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나를 살려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서 당시의 모든 통념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으신 급진적인 메시지였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정신을 회복시키셨고,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사랑으로, 비폭력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법대로 사랑과 봉사와 희생으로 각 나라와 사람들을 섬기고 했다면 각 나라 간의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왜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인도네시아든 요즘 한참 오늘 또 특별히 멜본에서 시드니에서 각 우리 호주 전체에서 이민자 그만 받으라고 큰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그 데모를 주동한 자들이 누굽니까? 네오나치들입니다. 신나치주의자들이에요. 까만 옷을 입고 나와서, 그들은 유색인종들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 거기 모여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에요. 이 이민자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지금 호주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배후에 보면,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많지만 배후에 보면 신나치주의자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나가래요. 아니 자기들도 여기에 이민자 아닙니까? 에버리진 빼놓고는 다 이민자인데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볼 때마다 회개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섬김과 이런 사역을 주님처럼 살아갔다면은, 그랬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희생과 봉사와 사랑, 주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높이는 재물,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라 하신 말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저 외식적인 신앙을 그저 자기의 겉으로 드러내고,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네, 11절을 얼마를 드리네, 이런 것만 그냥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점점 크게 세우고 점점 수많은 교인이 나와서 아주 좋은 교회다 자랑하고, 그게 뭔 중요합니까? 외식적인 신앙 거부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실현되는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잘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와
혼란과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나라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셋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서 모든 전쟁과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일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줘야 됩니다. 곧 급진적인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배경 화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까만색 화살표는 다 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빨간색 화살표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지요. 무슨 뜻일까요? 빨간색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검은색 화살표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과 반대의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 보세요. 빨간색이나 까만색이나 다 한 공간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이 지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여전히 성공과 명예를 쫓는 세상의 거친 물결이 넘실대는 그런 곳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배경 그림과 같이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 희생을 실천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 비로소 세상은 진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그날까지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로 살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